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죠. 오늘은 겸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삶이라는 성품 묵상집 자료를 가지고 겸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네, 이 자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라는 어찌 보면 일상적인 비유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 바로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걸 파고드는 거죠. 맞아요.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이었을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그걸 보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자료가 주목하는 누가복음 14장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 자리가 그냥 의자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명예, 이런 걸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컸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어디 앉느냐가 그 사람 서열을 그냥 딱 보여주는 뭐랄까 공개 성적표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 상석이라고 하죠. 그 상석을 차지하려고 막 눈치도 보고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잔치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요. 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말석을 택하라고 권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 자료 설명이 되게 현실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설명인즉슨 만약에 덥석 상석에 앉았어요? 근데 나보다도 높은 사람이 뒤늦게 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아, 주인이 와서 이분께 자리 좀 내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민망하겠네요. 사람들 다 보는데 맨 깃자리로 가야 하고. 그렇죠. 부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처음부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어떤 거죠? 주인이 와서 보고 아이고 친구야 이리 와서 더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진짜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런 설명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냥 눈치껏 잘 처신해라 이런 초세수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니다. 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선언의 진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 그 말씀이군요. 네, 이 자료는 이 구절이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세상은 계속 자기를 높여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게 높아지는 길이다.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가 바로 여기서 인간적인 딜레마를 딱 짚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잘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본성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좀 더 낫다는 느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네, 네. 누구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뭐 일상에서 다들 경험하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일 텐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뿌리 깊은 본성의 변화가 우리 의지만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따르기로 마음먹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도록 도우신다는 설명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다는 게 그냥 소극적으로 나를 낮추거나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겠네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이 자료는 겸손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면서 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정의해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 네, 단순히 나를 비하하거나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타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이 자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이 겸손이라는 가치를 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도록 신학적인 틀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계 관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창조, 형성 단계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공동체적인 존재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원래부터 공동체적으로. 네,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서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래 모습이고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이 창조 질서에 딱 맞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관계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였네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타락, 왜곡이 나오는 거죠. 이 자료는 죄가 우리 인간 본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웠던 설계가 아주 심각하게 뒤틀렸다, 왜곡되었다고 설명해요. 어떻게 왜곡됐다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막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보다 낮게 보거나 경쟁 상대로 여기고 심지어는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성향까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혼인잔치의 자리 다툼 있잖아요. 네, 상석 다툼. 네, 그것도 단순히 그냥 좋은 자리, 욕심 이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얕보고 나를 높이려는 교만의 표현, 즉 타락 때문에 관계가 왜곡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듣고 보니 그 잔치 자리에서의 그 미묘한 신경전이 단순히 사회적인 에티켓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문제였네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왜곡을 보여주는 것 같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깨지고 왜곡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단계, 구속, 정화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 왜곡된 상태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에게요? 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거죠. 이 자료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실 수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셨다는 거군요.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겸손의 정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실천하게 하는 과정인 거죠. 회복하는 과정? 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교만을 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삶, 즉 창조 때의 그 본래적인 겸손한 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 이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신학적 통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왜곡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화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딱 그 말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보니까 겸손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성품 문제,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가진 겸손을 당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실제적이고 어떨 땐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태도, 행동들을 정직하게 좀 비춰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료가 제시하는 성찰 질문들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인가요? 첫 번째 영역은 당신의 관계 맺은 방식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신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신앙 공동체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는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당신보다 좀 낮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당신이 은연중에 추구하고 있는 높은 자리는 무엇이며 당신은 주로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혹은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뜨끔해지는 질문들인데요.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두 번째 영역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의견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비판부터 하기 전에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 경청하는 태도. 네. 또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칭찬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불평 없이 기꺼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의 명백한 실수나 약점을 봤을 때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먼저 좀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정말 일상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을 딱 떠올리게 하는 질문들이네요. 머리로만 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겸손을 점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와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기까지요. 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할 때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자존심이나 체면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화평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 공동체 유익. 네. 또 내 능력이나 성과를 통해 내가 돋보이기를 바라기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섬겨야 할 기회가 왔을 때 이걸 귀찮은 부담이나 희생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 즉 특권으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와, 동기까지 파고드는 질문이라니 정말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군요. 이 질문들 앞에서 네,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깨닫고 방향을 다시 잡는 것, 그 자체가 겸손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질문들은 무슨 정답 맞추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신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당신의 생각, 말, 행동, 관계,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성찰의 도구, 그리고 여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이라는 주제, 어쩌면 익숙하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 있는 이 주제를 누가복음 14장의 혼인잔치 비유와 겸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삶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길이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 맞아요. 그리고 겸손이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이 겸손의 의미와 또 회복의 길을 찾아봤죠. 네. 마지막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성찰 질문들을 통해서 이 겸손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태도나 내면의 성찰,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겸손의 원리 있잖아요. 네. 이걸 당신이 속한 가정이나 친구 관계를 넘어서서
당신의 직장, 학교 혹은 더 넓은 사회 공동체 같은 좀 더 공적인 영역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공적인 영역이요? 네.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나 조직 안에 관계의 역학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개인의 성품 변화가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겸손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다는 생각. 아, 정말 깊이 새겨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자료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